시편 46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표제와 1절을 읽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7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표제부터 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새해는 한우갈비 시작. 새해는 한우갈비. 한우갈비 시작. 한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할렐루야. 네, 복된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한의원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침을 한 방 탁 맞으니까 굉장히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이제 한결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의사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죠? 침 한 방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랬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눈을 쳐 감고 하는 말이, 저는 침을 놓을 때 믿음으로 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예수 믿는 분이세요?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기는 크리스찬하고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침을 놓을 때도 내가 이 침을 놓으면 환자가 반드시 회복된다, 낫는다, 또 정상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침을 놓는데, 믿음으로 침을 놓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회개했대요. 나는 과연 설교할 때 믿음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설명절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라자손의 시, 그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말 성경에는 표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표제가 1절이고 우리가 1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2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먼저 그런 의미에서 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자, 여러분, 이 알라못도 뭐냐?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 알라못은요, 원래 원어의 뜻은 젊은 처녀들 이런 뜻입니다. 젊은 처녀가 높은 소리, 요즘으로 말하면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맞춰 가지고 악기를 연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알라못, 높은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것이 어떤 뜻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제가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자손 아닙니까? 종갓집 종손인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족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할 때 이 고라자손에 대해서 제가 족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고라가 많은 사람들 한 250명을 충동질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 너만 사랑하시느냐? 우리도 내 지파다 하면서 여러분 반항하고 반역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그 장막 근처에 가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은 가담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주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키는,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집안 식구가 원수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모세와 아론하고 관계가 뭔 사람이냐, 여러분 생각해 봤더니, 조사를 해 봤더니, 여러분 6대상 6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사무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모세 아론과 여러분 고라는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예, 그래서 레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예, 고핫인데, 예, 고핫이 또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예요. 둘째가 이스할인데, 그 이스할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고핫이거든요. 고라거든요. 고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예, 고라는 몇 촌 사이라고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고라가 그렇게 아론과 모세를 반역했지 않습니까? 반역했으면 완전히 이제 집안이 거들나고 끝장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세대 위쪽으로는요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그 아들 손자가 아무리 중앙에 진출하고 싶어도 절대로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연좌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불과 제가 여러분 있을 때도 해당되었으니까 50년,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모세 시대 또 고라 시대 수천 년 전에 여러분 그 집안에 반역을 했다, 또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주의 종에게 반역을 했다 그러면요 완전 그 집안은 끝난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고라 집안 자손 중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6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여러분 여기서는 그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고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핫과 그앗이 같은 인물입니다. 고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만이라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좀 띄워놓으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대장 중에 1번 가장 존귀한 찬양대장이 헤만인데, 헤만이 누군가 하면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족보 이야기만 하면 눈만 끔뻑끔뻑거리지 마시고, 자,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하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무엘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데 아들들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빌미를 제공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인데 요엘의 아들이 찬양대장 헤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34절 뒤에 좀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역대상 6장에 여러분 사무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사무엘의 족보는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집안이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찬양을 담당하는, 예, 그런 지파였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대장 1번이 헤만인데, 그 헤만이 솔로몬의 손자고 요엘의 아들, 죄송합니다, 사무엘의 손자고 요엘의 아들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러면 누구 핏줄이냐? 저 위로 좀 올라가서 지금 사무엘의 핏줄 이야기를 역대상 6장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역대상 6장 38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6장 38절 보면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었더라. 자, 야곱의 아들이 레위고 레위의 아들이 고핫 그앗인데 그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고 둘째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고라예요. 고라.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고라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고라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족보조사를 좀 해보니까 레위부터 시작하면 야곱의 아들 레위부터 시작하면 레위의 17대 손이 사무엘이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고라부터 시작하면 사무엘이 고라의 14대 손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저는요 이 족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무엘 같은 저 위쪽에 있는 다음부터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사무엘이 한때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그래서 땅이 삼켜버렸던 그 고라의 후손이었단 말인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생각했는데 그 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너무 없어. 완전 세상 사람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 딸을 보면서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아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중직들 많이 봤다고.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아들, 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고 불신자 같은데 이상한 것은 손자, 손녀가 믿음이 또 너무 좋아.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일 안 좋은 적용은 뭔가 하면요, 그래 우리 아들, 딸도 믿음이 죽으라고 없으니까 아들은 포기하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학교 안 되니까 저 학교로 여러분 전학시키고, 안 되면 여러분 주소를 바꿔가지고 전학시키고, 안 되면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애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애는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포기하는 순간 애는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연좌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모세를 어디 감히 반역해, 아론을 반역해, 그 사람은 그 가문은 그것으로 끝난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보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경고했거든요. 거기 가담하지 마라, 그 성막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 장막 가까이도 가지 마라,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거기에 가담도 하지 않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고민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기는 자기인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정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다고 아들이 그래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가담도 하지 말고 그 장막 근처에 가지도 않았더니 모세가 경고한 대로 말씀대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설명절 때 지금 제가 가문 이야기하고 있고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따로 있다 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혹시 좋지 않다면 본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살면, 주님 앞에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결단코 믿음 세계 안에서는 연좌제는 없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이 책을 써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고 아들가 그러면 손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나쁜 것이 이 저주가 대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 성경적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물론 여러분 가게에 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들도 술꾼 될 가능성이 많죠. 영향력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미신적인 요소고 샤머니즘적인 요소지 성경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가게에 흐르는 축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그런 위대한 왕 밑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변망덕한 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벌써 그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러면 고라 자손들도 저주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고라 후손이었다니까요. 해만이 고라 후손이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전성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는 뭔가 하면 이 탈무드의 원본이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다음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성인데, 그게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십계명 받아오고 성막 종함도 받아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들이 내려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론을 막 충동들 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낼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아시죠? 그죠? 예. 그때 여러분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 근데 그 훌이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그 성남 복도들을 막아섰다가 돌 맞아 죽었다. 이것이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아론박은 있지만 여러분 훌이라고 하는 인물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순교가 정말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여러분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자기 아들이나 손자 이름으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서양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돌 맞아 죽었다, 순교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아이고 모세 따라다니다가 돌 맞아 죽었대. 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거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죽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욕했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 그 훌의 그 헌신과 순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콕 찍어 지명해서 성막을 짓는가 하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성막을 짓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살렐이 누구 족보냐?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아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훌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 맞아 죽었을 때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때 누구를 콕 찍어 지명하여 부르시는가 하면 훌의 손자요, 아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때 아니면 손자 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가슴에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 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아들 때에, 우리 딸 때에는 포포스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손자 때에는
여러분 강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3대 4대 내려가면서 바다 같은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명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레위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후손 가운데 여러분 고라 같은 자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고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당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섬긴 믿음의 후손들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챗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요즘에도 민방위 훈련 하나 하니까 민방위 훈련 한대요. 민방위 훈련 아직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말이죠, 민방위 훈련을 너무너무 자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때 갑자기 여러분 수업을 하고 있다가 뚝 멈추고 민방위 이 사이렌 소리가 웽 하면서 막 전국의 민방위 사인이 울리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이북 방송 같은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 상황은 훈련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훈련 상황입니다 하면서 막 대피하라고 막 그렇게 여러분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우리가 막 학교에서 어떨 때는 여러분 시범 학교에 걸리면 3층에서 여러분 미끄럼 같은 거 막 타고 막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모르시네. 막 미끄럼 같은 거 막 타고 내려와 가지고 다 방공호 없으면 여러분 교실에 방공호를 써놓고 거기에 막 사람들 막 몰아넣고 그랬거든요. 방공호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진 보시고, 여러분 방공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숨을 수 있는 대피소, 이것을 방공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막 피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총 들고 사격하고 훈련만 하면 아무 힘든 것이 없는데, 뻑 하면 나는 분명히 총 들고 싸우는 됐습니다. 총 들고 싸우는 보병인데 날마다 괭이, 삽, 뭐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어디 가가지고 땅 파라고 그래요. 이 뭐라고 팝니까? 그랬더니 참호를 파는, 참호를 파는 거래요. 참호가 또 뭔지 모르신다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참호입니다. 뭔가 하면 적들이 왔었을 때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게 참호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피난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방공호도 보여드렸고 참호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피난처, 두 번째 방공호, 세 번째 참호.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피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피난처든 방공호든 참호든 여러분 평상시에 팔아야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팔아야 되는 거지. 전쟁 지금 터졌는데 지금 방공호 만들자, 지금 참호 만들자, 이것은 전혀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만 여러분 어려울 때도 환난 때도 큰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큰 도움,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여러분 이것이요 히브리 원어로요 메오드 에즈라. 원래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콩글리시라 그러죠. 한국말을 그대로 옮기면 메오드 에즈라, 큰 도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큰 도움 할 때 메오즈 에즈라 그 중간에 림차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림차. 자, 여러분 메오드, 림차, 에즈라. 자, 근데 림차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여러분 림차는 잘 모르겠지만 밑에 한글은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견되다, 드러나다, 입증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큰 도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것을요 알아듣기 쉽게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손만 뻗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큰 도움이라고 할 때 정말 기적 같은 도움, 이것도 맞지만 잘 들으십시오. 큰 도움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 손만 뻗으면 발견할 수 있는, 눈만 뜨면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손만 뻗으면 거기 계시고 눈만 뜨면 거기 계시는, 평상시 때 늘 여러분 손을 뻗어야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평상시에 눈을 뜨면 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거기 계시는 분이시고, 아멘, 눈만 뜨면 거기 계시는 분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공호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호가 되시면 눈만 뜨면 거기 계시고 손만 뻗으면 거기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님차라고 하는 뜻은요, 입증되다, 입증되다 이런 뜻이에요. 입증된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도 내가 환난 날에 주님 찾았더니 주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으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그분이 나의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님차, 큰 도움이라고 하는 단위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여러분이 만날 큰 도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부를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누가 작사 작곡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시죠? 예, 이 사람 마르틴 루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참 신부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요,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 교황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으려고 이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죄를 면해준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는데, 캐톨릭에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중간에 연옥, 여러분 연단, 연옥, 그 연자가 공부할 연자거든요. 연구하다, 그 연구하다 연자인데 이 공부하다, 다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에는 모자라고 지옥 가기는 아깝고, 그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제가 그것이 맞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들이 따르면 천국 갈 자격을 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뺑뺑이를 돌면서 고생하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센스가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박정 집사님, 만약에 이 박정 집사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금 연옥가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지금 천국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때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 헌금함에 땡그랑 들어가면은 연옥에서 천국 탁 간다고 그러는데 돈 안 내겠어요? 돈 내겠죠. 이런 엉뚱한 걸 만들어가지고,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면벌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루터가 도무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 성경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루터나 죽인다 그래 됐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종교재판, 마녀 사냥, 여러분 스페인에서는요 그냥 교황에게 대적하기만 하면 화형,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타 죽인 줄 몰라요. 어마무시한 그런 데인데 루터가 이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종교재판이 일어나가지고, 너 죽을래? 회개할래? 죽을래? 돌이킬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며칠 동안 말미를 좀 달라 그랬어요. 이런 며칠 뒤에 또 종교재판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내 주장을 굽힐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의 도상에서 수많은 살인 유업과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종교개혁의 완성으로 나아갔는가 하면 시편 46편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붙들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 어려운 환난 때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루터가 평소에 말씀이 없었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평소 때 하나님의 큰 도움이 안 되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갑자기 어떻게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피난처는, 방공호는, 잠언은 평상시에 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평상시에 여러분 힘이 되시고, 평상시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고라자술의 시는요,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요. 바다가 여러분 요동쳐요. 여러분 이것을요 전문용어로 지각변동이라. 지각변동.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막 산이 막 흔들리고, 이게 지각변동이잖아요. 우리를 따지자면 큰 자연재해, 지진,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 집 이민 가서 LA 사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LA, 어떤 분들은요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다른 곳이라고 그래요. 그 두 곳이 같은 곳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난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 사람이 LA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LA나 로스앤젤레스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 LA에서 큰 지진이 나는데 그때 자기가 거기 있었는데 말이죠. 보통 자기는 그냥 TV에서 볼 때는 지진할 때 막 옆으로 막 흔들리는데, 그때 지진은 막 아래 위로 들었다 놨다 막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지극한 여러분 공포, 두려움에 확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잘 없는 데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지진 없네 이런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각변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각변동.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지각변동이 고지 여러분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그것만 지각변동입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믿었던 배우자, 자녀, 돈, 건강, 명예, 이것이 한순간 나를 배신하면서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실망시키고 내 가슴에 못 박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도 고개 끄덕한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남편 속썩이고 아내가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이것도 다 내 인생의 지각변동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너무너무 믿었던 사람한테 아픔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느 순화를 시킵니다. 예, 옛날 애인 아니고, 예, 저는 참고로 제 아내가 첫사랑이 첫사랑. 예, 그러니까 예, 실연의 아픔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너무너무 믿었던 그 사람한테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괜찮다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제가 샤워를 하려고 윗옷을 벗어보니까 온몸에 붉은 반점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붉은 반점이 막 뿔긋뿔긋한 거예요, 몸이. 야, 저 그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래서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여러분 배신당하면요, 내 살점이 그냥 비어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지각변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 이 고라자손의 시는요, 이 고라자손은요 정말 내 인생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단 말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그런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났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음의 승리자고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
지존하시의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예, 친절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내는 강, 나하르라고 하는 강을 의미하는데, 강 혹은 시내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시내는,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의 시내는, 잘 보십시오, 성경에 물이 등장하는데요, 물. 근데 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도 두 가지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강이나 시내, 이것은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웅덩이, 연못,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네가 스스로 만든 웅덩이, 그것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물이 여러분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인데, 물도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비, 강, 시내, 이런 것들은 좋은 축복,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웅덩이, 연못,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인위적인, 인본주의 쪽으로 안 좋게 본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전 틈문에서 물이 새어나지 않습니까? 그 성전 문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제일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나중에는 머리 끝까지 나를 완전히 잠그면서,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도무지 여러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강물이 되었죠. 자, 여러분 좀만 힘냅시다. 강물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죽었던 바다가 솟게 되어지고, 죽었던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나고, 여러분 강가에 여러분 과실이 맺히고,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성전문에서부터 흐르는 강물, 그 강물이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틈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성전문에서 흐르는 강물, 그것이 누구가 돼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한 시내가 있어서 나누어 흘리는데, 그 시내가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온 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목사,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과연 성공이 뭘까? 여러분,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우정교회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성공한 목사예요. 인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성공한 목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깥으로 볼 때는 성공한 목사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제가 집 안에만 들어오고 혼자 있을 때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자는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자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시내가 되고, 여러분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전에 여러분 그 물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소생케 하고 행복해 하게 하고 여러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든지 여러분 또 한 시간 보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새벽이 뭡니까? 새벽은 저녁과 아침의 경계예요. 어두움과 동틀 때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밤입니다. 달리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복잡함이에요.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초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새벽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벽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새벽의 사람이 되면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밝게 하고 그곳을 회복시키고 속산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아일 분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손 중에 사물과 같은, 해망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333 경건돈을 통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